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세상 속에 시달리고 지친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가 그 어디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약속의 말씀과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닫혀있는 귀와 입술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온전한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날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다른 것은 다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중심에 품고 먼저 구하게 하시옵소서.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것이 저희 기도 답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이 재난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어려움 앞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질병과 자연재해로 희망보다 절망을 먼저 만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출애굽기에서 재앙을 은혜로 바꾸신 일처럼 우리가 재앙을 통해 주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질병의 위협으로 지친 이들에게 그 마음과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서부교회가 영혼의 안식처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목자 없는 양 같은 세상에서 많은 영적 도전이 일어나는 가운데 무너지고 잃어버린 우리의 영적인 삶이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제단을 통해서
거듭나는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영적 공급처가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예배의 충만함과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 진실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는 복된 서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 마라톤에 많은 성도들이 성실한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쓰면서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재단의 건강의 축복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연약한 심령들에게 백부장의 믿음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회복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믿음의 승리자 은혜의 증인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복음의 통로가 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길 잃은 양이나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그 부르짖음을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 속한 새로운 세상을 보며 그 속에서 답을 길을 찾는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의 길에서 온전한 사랑의 길로 돌아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23쪽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봉독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벌써 우리가 한 달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폭염과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시원한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인데요. 자, 이 기적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2광주리가 넘치게 거두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성경을 보면은 이 구약에서는 기이한 일, 또 기이한 행사, 또 신약 성경에는 기적, 이적, 세메이온 이런 말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 기적, 이적, 특별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이 많이 등장하고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 주님께는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 모든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기적 그러면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일인데, 기대하기도 조차 언감생심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인데, 아주 불가능하게만 여겨지는 일인데, 그 일들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날 때 이것이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요, 이 기적이라는 말을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기적이라는 말을 나도 그렇고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걸 부정적인 의미로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벼락을 맞았다, 번개를 맞는다, 이게 굉장히 희귀한 일이죠.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번개를 맞았는데도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면 야,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죽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만일 번개 맞아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가 정말 우리 난생 처음 겪는 일 아닙니까? 이 코로나가 정말 이게 소멸되지도 않고 그 전파 속도가 정말 놀라워 경이로울 정도인데, 근데 이 코로나가 기적이다, 그런 얘기는 안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기적에 대해서, 기적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문명이 눈부시게 발달하면서 또 더더군다나 어떤 데이터나 과학적인 것을 사람들이 맹신하지,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을 믿거나 아예 생각조차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어떤 일이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게 단정하고 그러는데요. 자, 역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이러한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적을 갈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떤 학원에 가니까요, 등록하기만 하면은 금방 말문이 트인다는 기적의 영문법을 소개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화장품 가게에 갔더니 얼굴에 바르기만 하면은 백설공주처럼 하얗게 미백이 되고 금방 예뻐지는 기적의 크림입니다, 그런 걸 판매하더라고요. 어떤 옷가게에 가니까 입자마자 몸이 금방 따뜻해지는 기적의 패딩 옷을 팝니다. 주로 이제 기적이라는 단어가 상업적인 용도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최근에 정말 기적을 체험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무릎에 연골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한두 사람한테는 말씀드린 사람도 있는데,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는 분에게 제가 체험한 기적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올해 초 2월 말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제까지는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베리아 칼바람이 막 불었었습니다. 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적이 요새 흔치 않은데, 올해 2월 달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났는데 그 다음날 금방 또 기온이 올라가 가지고요, 2월 말인데 영상 10도의 따뜻한 봄 날씨처럼 또 됐어요. 또 그 다음날은 영상 17도가 돼서 올라갔고, 그 남쪽 지방은 보니까 20도가 넘어갔었거든요. 초여름 날씨죠. 그래서 불과 이 3일 사이에 시베리아 칼바람이 부는 혹한의 겨울 날씨에서 또 20도, 저 남쪽 지방에는 2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초여름 날씨 아닙니까? 자, 이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기적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로 올해 봄에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혹시 기적을 믿고 계십니까? 기적이 일어나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요행수 말고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잘 되었으면 바라는 그런 일 말고요, 진짜 기적, 내가 목표하고 내가 소망했던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내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실현되고 일어나기를 얼마나 우리가 원하고 바라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간절히 원하는 것에서 기적은 출발합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저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기적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아니,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기적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아주 작은 일이지만 내 삶에 일어난,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자녀들에게 일어난 그 일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야. 이렇게 믿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며 복되게 살아가시는 서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지, 또 기적의 원리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적의 원리는요, 기적은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기적의 정의를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어떤 무협소설 만화에 나오는 것 같이 갑자기 여기 자동차가 뿅 하고 나타난다든지, 병이 그냥 환처가 뿅 하고 사라지고 낫는다든지, 그런 것이 기적이 아니라 무엇이 기적이라고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기적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기적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성경 전체가 다 기적 덩어리 아닙니까? 성경은 이 겉표지에서 마지막 뒷표지만 빼면은 전부 다 기적으로 돼 있어요. 기적 빼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죄 사함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거든요. 어떤 분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의사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또 어떤 병은 그냥 푹 쉬고만 있으면 주님께서 자연 치유로 병을 낫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병은 기도해야만 낫는 병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병을 제발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낫는 병이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낫는 병이 있지만은 또 제가 볼 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문제를 주신 거예요. 연약함을 주신 거예요. 병을 주신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왜?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게 하시려고,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야복강의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연약함이, 병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병을 고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인생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정말 변하지 않는 게 우리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사람 변화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변질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할 수 있도록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초월의 역사거든요. 다 쓰러져 가던 사업이 어떻게 된 일인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으켜지는 것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크고 작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CBS 우리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를 여러분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제 주영훈 씨가 진행을 하면서 새롭게 하소서, 또
많은 은혜를 제가 받고 정말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예? 참 저도 함께 고백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깨지고 날마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고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다, 기적이 없어, 어디 있어?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요 항상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죽기 전엔 얼마나 두려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적이라는 것은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내 힘으로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삶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사모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오늘 15절부터 읽었지만 13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찾으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빈들로 가셨다 그랬어요. 빈들에. 자, 말 그대로 빈들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빈들로 가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빈들인데 거기 뭐 좋은 수지 맞는 일도, 사람 뭐 나한테 도움 주는 사람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는데 거기를 뭐하러 갔을까요? 거기에 바로 얘기를 듣고 갔다 그랬는데 누구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들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고을들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다 걸어서 고생 가는 길인데, 그 마다하지 않고, 또 빈들인데 거기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지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른 아무것도, 상황도 형편도 생각지 않고, 정말 대책 없이 따라갔어요. 이 무리들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대책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도시락 싸들고 따라갔을 텐데, 근데 그러나 우리가 대책 없이 따라가도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라는 이유로 따라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빈들이지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실 수 있으십니까? 비록 우리의 인생 광야 같은 빈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라는 이유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빈들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14장 지금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앞부분과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잠깐 있는데요, 앞부분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헤롯 왕의 생일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일부러 먼저 이 헤롯 왕 생일잔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오병이의 기적, 천국잔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두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헤롯은 화려한 왕궁에서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는 또 여기 한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빈들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대조되고 있어요. 헤롯의 잔치에는 누가 참석해 있습니까? 많은 귀족들이 참석했어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빈들에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화려한 왕궁에는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쾌락을 즐기다가 급기야 세례 요한의 머리를 목 베어 가지고 소반에 담는 끔찍한 잔인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죽음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는요, 12바구니에 떡과 물고기를 가득 담아서 모든 사람들 배불리 먹고 마시는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이 헤로드 왕 잔치는요, 거기서 참석한 귀족들은 서로 그냥 평안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겉으로는 보이지만요, 서로 물고 시기하고 서로 판단하고 경계하고 서로 어떻게든지 굴복시키려고 하고, 이 마음속에 온갖 막 복잡한 음모와 헤게모니 싸움이 있어요. 경쟁이 있어요. 그러나 이 빈들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자들,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오병이어로 한 사람도 굶주린 사람 없이 다 먹여주시는 그러한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풍성한 역사가, 샬롬의 평강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분명 천국잔치는 세상의 잔치에 비해서 보면은 초라해 보입니다. 먹을 것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알아서 사 먹으라고 사람들을 흩어보내자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초라한 자리야말로 기적의 자리가 아닙니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 자리가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 서시겠어요? 겉보기에 화려한 왕궁을 지금 우리가 눈에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왕궁 같은데, 호캉스 같은데 다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궁을, 그리고 만본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주님,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의 원리는요,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내 손에서 예수님 손으로 옮겨갈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의 재료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했어요.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냥 내 손 안에 있으면 잘해야 그냥 혼자서 한 끼 식사하는 정도에 그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내 것이 예수님의 손에 갔더니 그것이 놀라운 기적의 마중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15절에 보니까 지금 날이 저물어 갈 때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너무나 간단하게 말합니다. 지금 벌써 밤이 됐습니다. 여기 빈들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그래서 무슨 사 먹을 가게도 없고요. 대한민국에는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이 있어서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지만은 여기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흩어지게 해서 더 어두워지기 전에 각자 먹을 것을 구하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자들이 재빠르게 상황을 분석하고 잘 판단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게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지혜롭게 냉철하게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판단하고 분석하고 계산하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분명하게 사리를 분별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것 필요하지만은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마시고 한 걸음을 더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판단과 지금 제자들의 솔루션, 해결책을 들었어요. 자, 그때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갈 것 없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사 먹을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자, 해결책의 시작이 너희가 돼야 된다. 자, 이 불쌍한 무리들한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제자들인 너희들이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 자, 지금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나무 밑에 누워서
밤이 떨어지기만을 입을 버리고 기다린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아주 작은 것이지만, 보잘것없는 일이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뭔가 했어요. 또 대답을 했어요. 응답을 했어요.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지금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보잘것없는 것의 상징입니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하겠냐 이런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판단이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박혀있는 고정관념이었어요. 우리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교회라고 하진 않습니까? 아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이 되었는데 더군다나 이젠 끝나버렸어. 코로나로 인해 영적 밤이 되어버려서 어두워졌고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게 혹시 우리의 고정관념은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것 비록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은 그것을 보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움켜쥐고만 있지 말고 예수님께 그것을 들고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너에게 있는 그것을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잘것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나한테 가져오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을 가져오라, 믿음을 보여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한테 믿음이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린 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라 삐뚤어진 마른 막대기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 바다를 가리키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사르밧 가우브의 아주 작은 밀가루가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는 큰 양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것의 크기를, 그 크기가 작다고, 여러분, 크기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처럼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비가 내렸어요. 어떤 땅에는 그 비가 나서 물이 쫙 흘러갔는데 어떤 땅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똑같은 비가 내렸는데 그 옆에 있는 땅에는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쪽 땅에는요, 씨앗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쪽 땅에는 씨앗이 없었어요. 그 땅 속에 씨앗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였어요. 씨가 있으면 그 물을 받아서 꽃을 피우고 줄기가 나오고 또 열매를 맺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땅일지라도 그 땅 속에 씨앗이 없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물이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부어져도 믿음의 씨앗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물만 흘러가 버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씨가 있어야 돼요. 그 씨가 바로 우리의 작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보잘것없는 씨앗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또 완제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듯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분석하지 마십시오.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거라도 없으면 끝장이야.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내게 있는 그 작은 것 그냥 움켜쥐고만 있지 마시고, 그게 내 손바닥에만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내 손에서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그러면 그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바구니가 차고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막을 내려요. 21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어린아이 빼고 5천 명이니까요. 아마 여기 남녀노소 다 합치면은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예.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베세다 주변에 있는 어떤 고을의 인구수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풍성하게 먹고도 남는 역사, 만족함을 얻고 12바구니를 거두게 된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나에게서 이제 주님의 손으로 주님께로 가면 기적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문제는요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면. 그 문제가 생겼다고 이제 답답한 일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그 결핍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이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시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적용을 한 가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영화 한 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썬도그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2017년도 만들어진 미국의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유명 배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서 화려하거나 멋진 장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가만히 보면요 깊은 감동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네드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어릴 때 머리를 다쳐서 그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 할 수가 없는 뭔가 좀 약간 부족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9.11 테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3,000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이 네드라는 청년이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아, 내 사명은 미국 해병대에 입대를 해서 저 테러리스트라고 싸워서 나라를 구하는 거야. 그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 이게 이 네드라는 청년의 꿈이 됐어요. 그래서 해병대에 자원하려고 모병소에 가서 군입대 면접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러 가지 후유증이 머리 장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의사소통 이게 안 되니까요, 의사표시가 안 되고 그러니까 번번이 부적격자로 탈락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어쩔 줄 몰라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텔리라고 하는 여자친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텔리라는 우리 여자친구 마음속에 있는 아픈 상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강 위에 다리에서 그만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녀가 앨범에서 엄마가 죽기 전에 남긴 한 장의 메모를 꺼내서 보여주는데요, 이 메모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기차역으로 걸어갈 텐데 누군가 내게 인사를 건네거나 안부를 물어준다면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죽은 후에 어머니 곁에서 발견된 메모인데 이거를 앨범에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이 딸이 나는 지금 죽고 싶은데 너무나 절망하고 좌절이 커서 내 인생 그냥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막 죽으러 가는 길인데 근데 그 가는 길에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당신 잘 지내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안부를 물어준다면 나는 안 죽었을 거라는 그런 메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럼 안 죽었을 텐데 근데 텔리 어머니가 죽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관심을 보여주고 나한테 안부를 물어주는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안부를 물어주지 않아서 엄마가 그냥 메모만 남겨두고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면서 이 텔리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이 네드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에 두 주마다 한 명꼴로 다리에서 뛰어내리는데 1년이면 26명 정도, 명절 때는 두세 배가 된다고 하니까 1년에 한 30명 정도가 자살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고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면은 평균 이제 2명 정도 자녀를 낳겠죠. 그러면
50년 동안 그들의 생명을 다 구한다면은 대략 잡아서 3,000명은 될 거야. 자, 9.11 테러에서 숨진 사람들만큼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네드가 자기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여자친구 텔리가 해줬던 이야기, 그 엄마가 유언으로 남긴 이야기. 한 사람이라도 내게 안부를 물어주었다라면 나는 결코 죽지 않았을 거야. 자, 그리고 금문교회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거기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떠올리고서, 자, 그래서 그 네드가 해병대 옷을 입고요, 어디로 가느냐면은 총 쏘는 전쟁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쟁터인 금문교로 갔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봅니다. 죽음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 수심이 가득 찬 사람에게 작은 쪽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How are you? 함께 이야기 나누지 않을래요? 어떤 얘기든지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 아주 쉬운 단순한 인사를 건네는 말. 자, 그래서 이 영화는요, 사람을 구하는 많은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해병대에 입대해가지고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고 테러리스트를 무찌르고 그래야만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미소 하나를 건네고 한마디의 따뜻한 말,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도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많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작은 자 한 사람한테, 보잘것없는 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 건네고 또 시원한 말, 또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것을 여러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위로와 격려 한마디,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을 수 있는 용기는 없을지 몰라도 생명을 내어줄 만큼의 큰 사랑은 없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나에게 아주 있는 작은 것, 그것을 좀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미소를 좀 건네시면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에게,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외로워하는 성도님들에게, 코로나와 폭염으로 힘든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같이 기도할 것 없어요? 같이 중보할게요. 이렇게 건네는 그 인사 한마디가 위로와 격려가 귀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건네어 주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년에 창립 40주년을 맞이합니다.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일상이 바로 기적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았어요? 예배가 기적이구나, 절실히 깨닫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모든 순간이 기적이 되는 것이에요. 내 손에 있는 아주 작은 것을 예수님 손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에게 기적은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물질, 아주 작은 재능, 아주 작은 은사들을, 아주 작은 물건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작은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의 작은 오병이어가 이곳저곳에 필요합니다. 그게 내 손에만 있게 하지 마시고, 내 손에만 있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옮겨서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고 나누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놀라운 기적의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그 기적을 경험하시면서 12광주리가 차고 넘치게
거두는 그러한 천국의 역사, 천국잔치의 역사, 이와 샬롬의 평강의 역사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캄캄한 어둠이 덮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기적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속에 있는 아주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의 기적을,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기적의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서북교회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삶의 일상의 기적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잠깐 알려드리는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여러분 다 알듯이 22일까지 연장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또 수정된 또 우리 정부 지침 변경 사항이 있어서 우리 종교 행사 예배에는 10%까지가 수용 인원 10%까지가 현장 예배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일 15일부터는 15일, 22일은 우리가 10% 예배 이내에서 성전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1부는 9시 30분에 또 2부는 11시에 우리 성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 15일부터는 우리 1부 9시 30분이나 2부 11시 편안하신 시간에 예전에 하셨던 대로 성전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암송 구절 계속 잘 암송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시고 또 성경 암송하시면서 말씀의 언약과 응답과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또 7월, 8월까지 말씀과 기도 마라톤 이미 성경 필사 마태복음 완필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남은 여백이나 또 한 권 추가하셔서 사복음서에 도전하신 분도 계시는데 공관복음, 요한복음 뺀 마테마가 누가까지가 공관복음인데 공관복음을 쓰게 하시거나 또 고린도 전후서 쓰시면은 또 분량이 딱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8월 말까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고 또 8월 말 매일 기도 나눔지 온라인으로 보내드렸는데 교회에 또 수시로 오시면 교회 나눔지 여러분 가져가셔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름 행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교회 학교 부서 있는데 각 교육자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고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하고 예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다 올려드립시다.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립시다.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작은 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에 놀라운 오병 이외의 기적의 역사 12강주의를 차고 넘치게 거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여러 가지 빈들과 같은 광야 세상에서 사모함으로 더욱 주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이유 때문에 빈들에서도 원망 불평 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비록 내 손에 있는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릴 때에 놀라운 기적의 일상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으로 마음속에 결단하고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서북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